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10월 22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끝절 읽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갈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식이 죽은 소식을 듣는 아비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나오죠. 28절부터 봅시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평강은 잘 알죠. 샬롬이죠. 인사말, 건강, 행복, 평화, 안녕 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자신들을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도 안녕이라는 말 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전쟁 후의 평화, 또 압살롬이 죽은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샬롬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랬어요. 즉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왕에 대한 충성과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하로서 예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그 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가두다, 폐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반란 자들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신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29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상황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먼저 왕이 묻습니다. 다윗 왕이 물은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무엇보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쟁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으로서 반란군의 진압 성공 여부부터 물어서야 했는데 그것보다 아버지로서의 부성애가 먼저 나타났던 것이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뭐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죠. 왜? 그래도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왕에게 큰 충격이 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절치롭게 얼버무립니다. 이 다윗왕에 대한 그의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요압이 이 아히마스에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이래서 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기억나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자 왕이 물러나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 물러서게 한 것은 이 구스 사람이 곧 당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말은 일이 다, 네 일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있으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즉 구스 사람으로부터 보고 들은 후에 아히마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듣기 위함, 즉 잠시 저기 물러가 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전쟁 상황이면은요, 이 전령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막사안에. 그래서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런 광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도 보면요, 좀 정확한 보고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전쟁이 이겼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구스 사람도 다윗이 전쟁 결과를 궁금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이런 보고를 오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참다 못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러자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제 뭐 왕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아들의 신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모습 자체로는 다윗의 신하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는 거죠. 이 신하들이 아니라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훗날 요압이 아도니아와 손잡고 솔로몬에게 반역한 것,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말하잖아요. 압살롬은 잘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압살롬의 죽음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보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리라는 그런 인식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의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죽음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굉장히 이 사람 뭐라 그래야 되나, 담대하다 그래야 되나,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뭘 모르고 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선택의 그런 기로가 우리 앞에 분명히 온다 했어요. 마지막 33절 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것은 떨다 전율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충격과 함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비탄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성루에 올라갔다는 말보다는
이 성루에 이미 올라가 있는 다윗 왕이 이리저리 혹은 미친 듯이 막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배회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들도 다른 성경에 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 왕의 절규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슬픔이 내재져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는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비탄이죠. 자식이니까. 또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뿌리 깊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픔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즉 다윗 왕은 여기서 압살롬의 죽음 또한 자기 죄의 결과임을 절감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말만 위대한 왕 위대하지만 일생이 참 불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생 동안 이 사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대부분 아들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돼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며 울었다 그랬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어머니의 고향 그슬로 도망했을 때도 날마다 슬퍼하며 울었다고 13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압살롬까지 잃게 돼요.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픔이라는 게. 옛날 뼈아픈 과거, 죄. 이게 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 통한의 울음을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슬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다윗의 이 말에 의하면 다윗이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요 압살롬은 희생양이나 마찬가지. 나 때문에 죽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다. 압살롬은 차라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다윗에게 사실 압살롬이라는 자식은 애증의 대상이에요.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자식이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질 않았어요. 올바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의롭게 양육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식에게 양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욕을 먹든 무슨 반항을 하던 간에 그걸 지금 못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진짜 가슴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들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결국 죽게 된 책임을 이제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아버지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승리했어도 그게 승리한 것 같겠습니까? 그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그것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을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좀 냉정해지셔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슬퍼할 일이 가득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식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항상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복음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듣는 즉시 암송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아버지를 그렇게 반역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그토록 깊으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쓴 편지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통곡하는 울음소리에서 우리 잃어버린 자식을 향하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자식을 되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다시금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향해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떠난 아들입니다. 후회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남겨주지 못해도 믿음만은 꼭 남겨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 우리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또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날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실 소망하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